예, 깨끗함이 힘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9장을 한마디로 요약한다 그러면 정결하라, 깨끗하라, 네 자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상식입니다. 깨끗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첫째, 씻어야 되고, 두 번째, 더러운 것을 멀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가 씻는 방법, 그러니까 정결하게 만드는 잿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겠죠. 이거 연결돼서 설명하면 됩니다. 그래서 씻는 거. 두 번째는 씻었으니까 뭐 더러운 거 멀리 해야 되겠죠. 그래서 생명은 가까이 하고 더러운 건 멀리 하고. 그러니까 시체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바깥에서 더러우면 바깥에서 처리하고, 안에서 더러운 거, 안에를 교회 생활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더러운 것들이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예,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최근에는 세제가 발달돼 가지고 이렇게 빨래하기가 쉬웠는데 옛날에는 빨래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성 노동의 50%가 빨래였대요. 빨래터가 멀고 빨래할 게 엄청 많잖아요. 특별히 요즘 같은 겨울에 빨래한다 그러면 손실인 것 같고 쉽지 않겠죠. 그래서 빨래 자주도 안 했지만 빨래값이 많이 나오잖아요. 빨래 해야지, 또 뭐 방망이질 해야지, 또 뭐 있죠. 뭐 풀목에서 또 빳빳하게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그게 어마어마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때가 잘 안 빠지니까 빨래 방망이가 있었거든요. 꼭 탁 대고. 엄마들이 무서웠어요. 이게 빨래 할 때만 쓰는 게 아니야. 애 팰 때도 썼거든. 그래서 빨래방망이 들고 온다 그러면 그 빨래방망이 든 엄마, 제일 무서웠다고. 그런 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제가 발달됐죠. 세제의 발달, 그 특징이 뭐예요? 이 세탁기가 있다는 게 뭐죠? 이렇게 돌려서 빠는 것도 있지만, 세제 넣어놔도 때가 빠지잖아요. 그죠? 때가 빠지는 거를 벗겨내려고 이렇게 몇 번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은 돌려서 때를 빼는 게 아니라 세제가 때하고 옷감 사이를 분리시켜서 떨어지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게 우리가 죄 씻음 받는 게 똑같은 거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방망이질해도 이 때가 안 벗겨져, 죄 때라는 게. 근데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그 안에 우리 죄를 집어넣으면 정결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 그러느냐? 이제 레위기하고 제일 연관돼 있고 여기 민수기 19장과도 연관돼 있는데 히브리서에 나오죠. 그거를 영단번 제사라 그래요. 영단번. Once and for all. 영어로 그러거든요. Once and for all. 예수님이 한 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죄, 오늘의 죄, 미래의 죄를 한 번에 다 용서하셨다. 저는 이거 설명이 옛날에 힘들었거든요. 힘들었는데 한 번은 그 주일학교 그 학생들 설교하는 어떤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시청각 설교를 되게 잘하더라고. 나는 그렇게 좋은 설교가 있는지 몰랐어요. 애들 앉혀놓고 그렇게 시청각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유리컵에다가 물을 하나 담아왔더라고요. 다 보이게. 이게 무슨 색이에요? 흰색입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졌대. 그래서 잉크를 떨어뜨리더라고. 그러니까 새까맣게 지겠죠?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이렇게 더러워졌다고. 이거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뭘 집어넣는지 모르는 무슨 표백제를 넣는가 봐. 뭐 그런 게 있는가 봐요. 모르게 집어넣더라고. 그랬더니 하얘져. 하얘지더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들어가면 주원 같은 죄라 할지라도 이렇게 양털같이 희게 된다고. 그래서 이게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라고. 깨끗해지죠.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거에 지었던 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 받았죠? 아멘. 그리고 또 떨어뜨리더라고. 또 떨어뜨리면 이게 하얘지겠어요? 안 하얘지겠어요? 표백제가 들어있잖아요. 여전히 하얗죠. 오늘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또 묻더라고요. 이제 장차 5초 이후에 내가 또 잉크를 떨어뜨리면 이게 하얘지겠어요? 안 하얘지겠어요? 하얘진다고. 예수님이 그런 거라고. 과거의 죄, 오늘의 죄, 심지어 미래의 죄까지도 영단번 한 번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알미암아 다 용서해 주신다고. 기가 막힌 설명 아니에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거 들은 지 한 20년 된 것 같은데 그거만큼 예수님의 영단번 제사를 설명하기 좋은 메시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거예요. 그런 물 만드는 게 정결하게 하는 잿물이라는 거거든. 잿물. 1절부터 10절까지. 그게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보혈의 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깨끗하게 만드는 예수님의 보혈 같은 예표로서 깨끗하게 만드는 잿물을 만드는 방법이 뭐냐? 일단 젤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물에 타라는 거예요. 그게 잿물이 되죠. 그 다음에 우술초로 찍어가지고, 우술초는 뭐 빗자루 같은 건데 찍어가지고 뭐 바르라. 그러면 죄 씻음을 받는다. 그래서 시편 51편 같은 데도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그게 뭐예요? 이 깨끗하게 된 잿물을 찍어가지고 바르는 거라고.
그거 만드는 방법이 어디 나와요? 민수기 19장에 나오는 거잖아요. 1절부터 17절. 이게 되게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먼저 엘르아살에게 온전하고 흠없고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 어제 저녁에 오신 분은 알 건데 붉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붉다? 젊다, 어리다. 그러니까 온전하고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니까 어린 암송아지. 2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고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그래서 그 암송아지를 끌고 어딜 가요? 진 밖으로 나가서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 모든 것 싸그리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럼 재가 남겠죠. 모든 걸 다 태워서 재가 남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물에 타는데 뭘 집어넣어야 되냐면은 세 가지: 백향목, 우술초, 홍색칠을 집어넣어서 같이 태우래. 그러니까 백향목은 뭘 뜻하겠어요? 이건 뭐 보통 십자가를 그리죠. 나무니까 십자가. 그다음에 우술초는 예수님의 가시관, 뭐 그렇게 묘사를 하더라고. 홍색칠은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그래서 십자가를 묘사하는 거라는 거예요. 3절 보세요. 여기 엘르아살에게 그 암소를 주고 암송아지를 주고 진영 밖에서 목전에서 잡을 것이다. 그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엘르아살이 손가락에 피를 찍어서 7번 뿌려라. 5절 뭘 태워요? 다 태우는데 가죽, 고기, 피, 똥 다 태워라. 그 다음에 뭘 집어넣어요? 동시에 제사장 백향목, 우술초, 홍색실을 가져다가 불에 같이 던져라. 제가 설명했죠. 이 종합적인 게 뭐냐? 이 그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거를 주석해 놓은 게 히브리서 13장 11절 12절이에요.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피는 뿌리는 거죠. 7번. 여기 나오잖아요. 피는 가져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니까 진영 밖에서 불사른다.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래서 옛날에 뭐 영문 밖에서 뭐 이런 찬양 많이 있었는데, 영문 밖에서가 무슨 뜻인지 영문을 몰라 사람들이. 영문 밖에서가 뭐냐면은 성 밖에서 예수님이 다 죄가 됐다는 거야. 그 십자가 지셨다는 거죠. 근데 그 보혈의 피는 성소에 들어와서 우리 죄를 씻는다. 이게 민수기 19장에 나오는 메시지인데, 그러니까 구약을 알아야 신약의 메시지가 어렵지 않고 그냥 쉽게 이해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엉뚱한 해석이 되겠죠. 그러면 그 죄가 있잖아요. 죄를 물에 타가지고 보관해 두래. 진영 밖에. 그래서 항상 죄가 있으면 요거는 보혈이거든, 보혈.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잿물이 된다는 거예요. 죄로 만든 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이 9절입니다. 9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에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우리 죄를 씻는 잿물이다. 그러니까 보혈의 피다. 그런 거겠죠. 그래서 죄를 준비하는 방법,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모든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거 근거가 민수기 19장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해결하는 게 세 가지죠. 죄 문제 해결하고, 죽음 문제 해결하고, 심판 문제 해결하고. 그러니까 예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복음이라고 하면 복음이 뭡니까? 복음 이퀄 예수님. 복음이 예수님이죠. 굿뉴스가 예수님이에요. 그럼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내용이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의 핵심이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우리 성경하기 전에 2주 동안 수요일날 설교했잖아요. 십자가를 오해한다고. 십자가는 뭐예요? 좋은 이미지 추구하는 거 아니라고. 좋은 이미지가 있으면 교회는 전도도 잘 되고 구원 많이 시킬 것이다. 그런 게 아니고, 좋은 이미지하고 비슷한 게 뭐예요? 고린도에 나오는 자랑. 그러니까 자랑하고 좋은 이미지 그러면 나쁜 이미지 있는 사람하고 불의가 될 거 아니에요. 교회가 분열만 일어나지. 그래서 십자가를 증거하면은요, 사람들은 미련한 것 같이 보이고 걸림돌 같이 보이는데,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전하기만 하면, 심부름 같이 목숨 걸고 심부름해서 전하기만 하면 믿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 로마서에 나오는 얘기지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이 십자가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게 십자가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보혈의 피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십자가를 증거하느냐는 거예요. 교회가 엉뚱하게 자기 자랑만 하고 좋은 이미지만 추구하고 그러면 십자가 없는 교회예요. 십자가는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오영리 뭐 이런 거예요. 설득력도 별로 없어 보여. 그런데 우리는
목숨 건 심부름꾼이 돼서 잘 전달만 하는 거예요. 우린 전달까지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믿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이걸 믿는 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이거 아니면 다른 복음이지. 부활은 뭐라 그랬어요? 부활에 잠깐 이것저것 말씀 따지지 말고 부활에 대해 제일 잘 설명하는 성경이 고린도 후서인데 고린도서 13장 4절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렸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극단의 약함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극대화되죠. 그게 부활이에요. 죽기까지 목적하셨더니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그게 부활이라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약해지는 거예요. 반전이 일어나고 뭐 강해지고 그런 게 아니라 여전히 약한 가운데 있더라도 약해져도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능력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우리 삶을 통해서. 그게 부활의 현재성이라고. 그러니까 부활은 뭐예요? 나는 약하지만 주는 강하다. 부활이 뭐예요? NIBC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의 능력. 그래서 약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강조하는 거, 십자가를 강조하고 부활을 강조하는 걸 뭐라 그래요? 제가 하도 이름 붙여도 진짜 복음 그러기가 너무 힘들어서 옛날에 책에도 썼는데 원색 복음이라고. 원색 복음. 보혈의 피가 있는 복음. 그죠? 원색 복음. 그게 십자가 부활이라고요. 그 원색 복음에 반대되는 게 뭐예요? 뭐 번영 신학, 뭐 기복 신학 이런 건데 그걸 다른 복음이라 다른 복음. 갈라디아 1장에 보니까 1장 7절 어떤 사람들이 와서 너희를 교란하려고 다른 복음 전한대요. 그런 놈들은 저주를 받을 거래요. 천사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내가 받은 거 왜? 내가 받은 게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이거 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뭐라 그래?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주님의 기쁨이 뭡니까? 복음 증거하는 거. 주님의 기쁨이 뭐예요? 십자가 붙들고 부활 붙들고 원색 복음 붙드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게 오늘 민수기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얘기해요. 이거 왜 땀물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땀물 갖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담가야만 우리 죄의 사함이 있고 구원함이 있다. 오직 십자가만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실 민수기 19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이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베드로서에도 나오고 많은 성경의 뿌리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잘 알아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정결하게 하는 제2의 물을 잿물, 제2의 물을 만들 수 있는가? 그게 보혈이거든요. 그래서 wash with blood, 피로 씻으라. 그게 1절부터 10절까지 핵심 제목입니다. 그럼 두 번째 단계, 깨끗하게 씻음 받았죠. 그 다음에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는 게 뭐예요? 더러움을 멀리해야 되죠. 더러움을 씻어내고 더러움이 생기면 또 씻어내야 되고. 그래서 진 안과 진 밖 두 개를 나눠. 먼저 진 밖에 있는 거죠. 진 밖에서 시체를 상징하는 게 뭐냐? 더러움이거든. 그러면 들어오지 말고 바깥에서 깨끗하게 하고 들어와라. 그 아까 있었던 물 있죠? 정결하게 하는 물을 가지고 정결하게 해라.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그러니까 그 잿물 갖고 정결하게 하고 뭐 이렇게 더러워지면 그러니까 우리 사회생활이죠. 우리 뭐라 그러죠? 일반 사회생활 세상에서 살 때 더러워지잖아요. 그럼 멀리 해야 되지만 혹시 더러워진다 그러면 정결하게 씻어야 된다. 그래서 언제요? 일주일에 2번. 3일과 7일째.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수요일날 예배를 왜 드립니까? 그런데 옛날에 수요일날 예배를 수요 예배라 안 그러고 3일 예배라 그랬어. 3일째 예배. 이게 수요 예배의 근거래. 수요 예배의 근거가 되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3일에 씻음 받고 7일에 씻음 받고 그러라는 건데 뭐 근거가 되나 이게? 하여튼간에 2번씩. 그러니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우리 정결하게 만드는 거예요. 3일이면 다 까먹잖아요. 그죠? 깨끗하게 하는 거. 우리는 매일 새벽마다 나오니까 뭐 더 깨끗하겠네. 그죠? 또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이거는? 이걸 갖다가 뭐 우리가 시체 만질 일은 없잖아요. 우리가 뭐 장의사도 아니고 그런 건 아니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생명 없는 것, 그 다음에 죄악된 거 멀리 하라는 거예요. 그 시체 같은 일들 멀리 하라. 그러니까 생명인가 죽음인가 생각하면서 죽음의 자리 가지 말고 생명의 자리만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 8절 이것도 똑같은 맥락인데 그런지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세상 살면서 어떻게 해요? 마귀로부터 오는 것들아 그러면 대적하라고 피하래요.
대적하라 이퀄 피하라. 피하는 거예요.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다음 생명이라 하면 자꾸 가까이 가는 거예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리고 간단한 거죠. 두 가지 길이 있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냐. 하나님 가까이 가는 길로 가고 그다음에 마귀가 보이는 것 같으면 피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생각도 지켜야 되고 우리의 발걸음도 지켜야 되고 다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 어기면 어떻게 되죠? 또 새벽에 와서 깨끗하게 씻음 받고 그죠?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말씀으로 씻어내는 거죠. 말씀과 기도로.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목사가 이런 걸 제일 많이 겪는 것 같은데 이렇게 신방을 하거나 상담을 하거나 뭐 이렇게 성도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별로 없는데 그 코로나 전에는 꽤 많았어. 부부싸움 하면 저한테 전화 거는 친구 있어. 아, 나 지금 미치겠어. 지금 교회 떠났는데. 잘 떠났나? 아, 싸움을 한번 해놓고 전화 이렇게 내려놓고 그 아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막 소리 지르는 거 다 듣게 하려고. 근데 그 어떻게 또 제자들이고 하니까 또 말려주고 하면 또 저 때문에 또 화해된 적도 많아요. 뭐 이혼하느니 말느니 그러다가 몇 번 또 살고 막 그랬는데 너무 자세히 하면 누군지 알겠네. 하여튼 그래요. 근데 참 묘한 게 뭐냐면요. 그런 상담을 하고 그렇게 그 해결을 해주고 난 다음에 집에 오면은 나도 싸우고 있어. 나도 큰 싸움은 아니다. 우리는 부부싸움 한 적이 별로 없는데 이상하게 내게 시비가 걸리고 기분이 나빠. 왜 저 쓰레기 빨리 안 버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나 원래 그런 데 신경 안 쓰거든요. 그때 내가 느꼈던 게 뭐냐면 이게 오염이 되는 거구나. 목사가 특별히 그래요. 오염이 된다니까 오염이. 아니 뭐 전염병 환자 이렇게 치료하다 보면 그 의료인들도 전염되지 않나? 간호사나 의사들도 전염되지 않나? 그죠? 오염되는 게 있잖아. 누구 고쳐주려고 그러다가.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던 게 뭐냐 하면 제가 이름을 붙였어. 샤워 기도가 필요하다. 샤워 기도. 그래서 상태 안 좋은 사람하고 이렇게 접하고 난 다음에 뭐 이렇게 도와주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집에 들어가기 전에 집에 들어가면 안 돼. 또 싸워. 뭐 이상한 거 보여. 쓰레기 안 버리는 게 보여. 시비 거는 게 보여.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짧게라도 뭐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구석이라든지 남들은 뭐 보니까 우리 사무실 옆에 구석에서 담배를 피던데 저는 옆에 가서 저는 기도를 해요. 뭘 하고 있냐. 샤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샤워 기도. 지금 더러운 거 만나고 왔습니다. 씻어주세요. 여러분 진짜 그래요. 여러분 그 누구 만나다가 이렇게 상태 안 좋은 거 자꾸 만나다 보면 닮는다니까요. 나발 감정적으로 막 그렇게 모욕하고 이러는 나발 만나다가 다윗도 나발이 되잖아요. 사울같이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다윗에게 필요했던 게 뭐예요? 샤워기도. 우리도 어디 더러운 데 갔다 오면은 야 엄마 손대지 마, 뭐 아빠 손대지 마 그러잖아. 몸에 더러운 거 묻었다고. 샤워해야 돼 그러지 않아요? 하다못해 뭐 대만 선교만 갔다 와도 대만 선교 좀 덜한가? 옛날에 뭐 인도 선교 갔다 왔더니 들어도 오지 말래. 빨리 가서 샤워부터 해 그러더라고. 뭐 변기를 올라간다고. 그리고 거기 바퀴벌레 뭐 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냥 뭐 무슨 디디디지 뭔지 막 뿌려대면서 캐리어까지 소독을 했는데 거기 내 아까운 노트북도 있고 했는데 거기도 냄새가 며칠 갔어 그냥 뭐 뿌려가지고. 근데 그것도 일리가 있죠. 더러운 데 갔다 오면은 병균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샤워해야 되잖아요. 기도도 샤워 기도가 필요하다고.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만날 사람들 만나지 않습니까? 만났는데 상태 좋은 사람만 만나나? 그래 도와줘야 될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어떤 때는 그 복음 증거를 위해서 만나야 될 때도 있잖아요. 반드시 샤워 기도가 필요하다고. 그렇지 않으면 이상하게 내가 상담했던 그 내용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 분노를 다스리다 보면 내가 분노하고 있고요. 거짓말하는 사람을 다듬으면 나도 모르게 거짓이 이게 오염돼 있고 그래요. 그래서 샤워가 필요하다고. 이게 짐 밖에서 시체를 만졌을 때, 부정을 만졌을 때 짐 밖에서 처리하고 오라는 거예요. 보혈을 의지해서 씻어 주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샤워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14절부터 19절까지는 진 안에서 더러움을 만져요. 근데 시체거든요. 뭐 가족 가운데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럼 뭐 피할 길이 없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우수초를 가지고 모든 걸 다 이렇게 바르래. 그 정결케 하는 물을. 그러니까 실내에서 죄를 짓거나 부정하러 만지면 인건비가 많이 들겠지.
바깥에서는 대충 하면 되지만 이건 일일이 물건들을 다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먹을 것도 귀한데 뚜껑을 열어놓은 게 있죠. 싹 다 갖다 버리래.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뭐냐면 유태인들은 지금도 모든 음식에 뚜껑이 다 있어. 그래서 먹고 닫아놓고 먹고 닫아놓고 해. 왜? 뭐 부정하게 들어오면 다 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커피 마실 때도 이렇게 뚜껑 닫는 거 있죠. 그게 어디서 나왔나 했더니 유태인들이 만든 거래. 그래서 보기 좋은 것 같아서 먼지 들어간다고 우리도 하는 거지. 근데 그게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집안에서 죄를 졌다 그러면 뚜껑 열어놓은 건 다 버려야 돼. 그런 의미라고요. 그러면 이런 얘기는 뭐죠?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의 생활이거든.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의 생활인데, 교회 안에서도 죄 짓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사람 만나면 힘들어지잖아. 그래서 험담, 비난, 남 이야기, 뒷담화, 거짓말, 헛소문.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뚜껑을 닫으라고. 뚜껑 열지 말고. 그런 소리 하면은 귀뚜껑을 닫아야 되고, 그죠? 뭐 눈뚜껑이라 해야 되나? 눈꺼풀이라 그러나? 눈도 감아야 되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그 사람이 뭐 나쁜 말을 하지는 않아. 근데 누구 뒷얘기하고 헛소문 퍼뜨리고 하면 아주 감칠맛 있게 듣는 사람 있지. 막 고기도 까딱까딱하면서 침대 꼴딱꼴딱 삼켜가면서 공범이야, 공범 그거.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대. 근데 내가 그랬지. 넌 잘 들어줬잖아. 너만 가면은 사람들이 아주 그냥 악령이 충만해가지고 잘 들어주고, 뭐 말 전하지도 않아. 듣기만 잘해. 근데 그거 똑같은 거라고. 그때 제가 그랬죠. 뚜껑을 닫아라. 귀 뚜껑을 닫고, 눈 뚜껑을 닫고, 입 뚜껑을 닫고, 그거죠. 뚜껑 닫으라. 그래야 산다라는 것입니다. 뚜껑 닫으라. 여러분들 인생에서 이 뚜껑 좀 잘 닫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그러니까 교회 생활할 때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뚜껑 잘 닫아야 돼요. 누구 따돌림하거나 정죄하거나 비교하거나 조롱하고 할 때 그 잘 듣지 말고 보지 말고 뚜껑 닫으십시오. 그래야 산다. 대신에 열어야 될 건 있죠. 예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은 열어야겠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노크한다. 누구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쑥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에 대해서는 뚜껑 열고, 그 다음에 악한 거에 대해서 뚜껑 닫고. 우린 뚜껑이 있어요. 근데 반대인 사람이 있죠. 예수님께 대해서는 내가 은혜 받나 봐라. 뚜껑 닫고. 와가지고 뒷담화하고 하면은 침 꼴깍꼴 삼켜가면서 감칠맛 나게 듣고. 그런 게 뭐예요? 교회 안에서 부정케 하는 악한 자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잘 지키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 일단 회개했으면 또 회개 기도할 필요 없다. 그게 구원파거든. 구원파 같은 소리 하지 마. 거듭났죠. 예수님도 있잖아요.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는 없지만 바로 씻어야 된다고. 그래 거듭난다는 건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나 내가 너무 무식한 얘기인가? 엄마한테 태어났을 때 양수로 우리 몸이 깨끗해진 거지. 양수가 그냥 깨끗한 물이라고 합시다. 양수에서 딱 터져 나왔어. 그럼 일단 양수물로 내가 깨끗해진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얘가 더 믿음이 너무 좋은 거야. 나는 엄마 때문에 한번 깨끗해졌기 때문에 다시는 목욕 안 해. 그러면 이 아이가 자녀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거는 관계없죠. 엄마한테 태어났으면 자녀지. 그죠? 근데 그 이후에 한 번도 안 씻으면 어떤 자녀예요? 더러운 자녀예요. 그럴 때 뭐라 그래? 좀 씻어! 목욕 좀 해!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것도 그런 거라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깨끗해졌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도 안 있어. 그러면 자녀가 된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자녀가 된 건 돼요. 믿으면, 거듭나면. 근데 안 있으면 어떤 모습이 돼요? 더러운 자녀지. 그래서 좀 씻고 살라라고 하는 게 히브리서 10장 22절이에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매일매일 좀 씻고 좀 깨끗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라. 야, 냄새난다, 더럽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씻는 거예요. 그죠?
아, 저도 뭐 이렇게 악수하고 난 다음에 꼭 가서 손 씻거든. 그렇잖아요. 그게 뭐 하루에 10번도 씻을 수 있는 거죠. 그건 결벽증 아니죠. 왜요? 기본적으로는 목욕한 사람인데 손이 닿으니까 손 씻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야. 지금 발 씻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정결하게 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적용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보혈 흘려주셨으니까 깨끗하게 씻고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요? 첫 번째 우리가 살아야 될 것들은 뭐냐? 뭐 두 번째로 얘기한다면 좀 제발 뚜껑 좀 닫고 살아라.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누구 잡혔을 때 밖에서 더러운 건 샤워기도 하고 들어와라. 그래서 우리 적용은 누구예요? 뚜껑 덮으라, 샤워기도 하라. 또 순서대로 하면 샤워기도 하라, 뚜껑 덮으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기본적으로 깨끗하게 되고 유지하는 길, 샤워기도 하라, 그리고 뚜껑 덮어라. 날마다 정결한 종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찬양하겠습니다.